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율법학자가 와서, 요즘으로 하면은 종교학자죠. 신학자 이런 사람입니다. 큰 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다르게 질문 바꾼 다음에 이런 얘기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고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질문하죠. 이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첫째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는 뭐라고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게 뭡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서머리, 요약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 요약하면 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다,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한 만큼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도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랑이 인생의 잣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이 점점 커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지는 그런 성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내 삶에서 그런 사랑이 빠져나간다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은 무너진 탑이 되는 것이고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나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순서를 잘 알아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사랑을 못할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자기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까운 순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우선순위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영번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영번지는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하면 ground of being, 이렇게 얘기해요. ground of being,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거다, ground of being,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운동장과 잔디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잔디가 운동장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잔디하고 운동장은 사실 붙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렇게 밀접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고장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저 멀리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호흡보다 가까운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숨 쉬는 이 호흡보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고 야, 내 곁에 계시구나, 내 가까이 붙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 영성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 같고 내 곁에 있는 분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건 영성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해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이라고 표현해요. 배우자로 표현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친구로 나타나요. 친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배우자, 친구라고 표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분은 누구였죠?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커서 티네이저가 됐을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 배우자, 친구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다,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순위,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이 텅 빈 존재가 충만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존재가 참된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순서는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어로 하면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love yourself and love your neighbor 이런 뜻이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and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그 다음에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 만큼만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남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라는 직업은요, 이 관계 문제를 갖고 씨름하거든요.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피플 비즈니스, 사람을 늘 상대하는 일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릴레이션십,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관계의 문제 갖고 많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까?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참석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일은 쉬워요. 설교하고 행정하고 일은 쉬워요. 근데 관계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만큼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세미나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왜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가?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이것은 저에게 정말 신세계를 열어줬어요. 옛날에는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자녀들과 관계가 힘들었는가?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와 관계가 왜 힘들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나면서부터 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어요. 그렇다. 내가 먼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남을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하고 잘 지내야 남하고도 잘 지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나를 자꾸 학대하고 못 살게 구고 너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자꾸 부정적 감정을 나한테 부으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넌 사랑받고 있어, 자꾸 긍정적 감정을 주면요, 그게 남에게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관계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게 됐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 자신인 것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칼 융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심리학의 모든 이론에 칼 융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상담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한 분야의 도사죠, 도사. 이런 분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 자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정말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돼버린 내 자신을 깊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할 때, 수용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관계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요,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서가지고 막 안내 방송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직접 서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막 했는데 요즘은 주로 영상으로 처리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내 방송 안 들어요. 그때 뭐 헤드폰도 챙기고 짐 올리고 뭐 신문 챙기고 뭐 신발 갈아 신고 뭐 막 딴짓을 하기 때문에 안내 방송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안내 방송을 잘 듣습니다. 듣는데 쭉 듣는데 한 가지 표현이 저한테 탁 꽂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비상시에는 저 위에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질 겁니다. 그걸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나서 어린이나 노약자를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멘트가 아주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먼저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멘트하더라고요. 왜 이런 멘트를 할까요? 먼저 내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절대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막히는 삶을 살면서 누구를 숨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숨 막히게 만들까? 내가 숨쉬지 못해서 그래요. 성격이 나쁜 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히스테리가 많고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숨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 특히 부모 세대들에게 저하고 비슷한 50대, 40대들의 그런 얘기예요. 부모 여러분부터 살고 보셔야 됩니다. 자식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산소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숨을 쉬시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자녀들을 행복하게 숨쉬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숨 막히게 사니까 자녀들도 자꾸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숨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나를 돌봐야 된다. 누가 나를 돌봐주기를 자꾸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나를 돌봐줘야 된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사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사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현대인들은 너무 나르시스적이다. 자기 도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SNS에 자기가 뭐 먹고 여행 가고 뭐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공허해서 그렇구나. 뭔가 허전해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현대인들이 정말 이기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대인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을 모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강아지는 정말 끔찍이 아끼면서 우리 강아지 이러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한 10%만이라도 돌봤다면 자녀들에게 더 행복한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단순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탕을 애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탕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내게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습관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감정을 자꾸 주셔야 돼요.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짓누르고 못살게 굴고 어둡게 만들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세요. 좋은 습관을 주세요. 그리고 심신을 자꾸 단련하세요. 이게 내게 좋은 거니까 심신을 단련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보상해 주세요. 자꾸 보상해 주세요. 그래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원한다면 내게 좋은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는 그걸 못하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먼저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해요.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내게 좋은 것을 먼저 하세요. 내게 좋은 것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걸 먼저 하세요. 좋은 습관, 좋은 감정, 좋은 실력, 내게 좋은 것을 자꾸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십시오.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너는 나에게 어여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여전히 나한테 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깁니까?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말고요. 주님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여러분에게 주십시오. 자꾸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꾸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남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숨쉬게 할 수 있다. 사랑의 0번지는 하나님, 1번지는 나 자신이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웃 하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열방들을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도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할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순서에서 순서는 가까운 순서부터 사랑한다고.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의 이웃사랑의 1번지는 여러분 가족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친절하고 예의 갖추고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신경질 부리고 집에만 오면 사람이 가면을 막 벗어 던지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집에 오면 갑자기 가면을 꽉 벗어 던지고 헐크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예의도 안 지키고 존중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저 열방을 사랑하기 전에 청년터에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이 가까운 사랑이 잘 돼야 멀리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랑을 안 하고 멀리부터 사랑하려면 이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되기 쉬운 거죠. 제가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좀 커주세요. 소리.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예,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예.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예,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게. 우리가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집안 안에 들어오면은 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가족은 영원한 내 편이야. 내가 아무렇게 해도 영원히 내 편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처를 받고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함부로 해도 돼.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영원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을 더 아끼고 내 편을 더 사랑해주고 더 존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항상 공손하셔야 됩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리스펙트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리스펙트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과 이제는 어덜트로 친정한 성인의 관계를 맺잖아요. 리스펙트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또 리스펙트 해야 되겠지만 서로 상호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난 이유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엄청난 북핵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그런 사람 난 못 봤어요. 뭐 세계 평화, 팬데믹 사태를 놓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상황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 연인 간의 어려움도 결국은 상호 존중해주지 못할 때, 배려해주지 못할 때 요게 작은 게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친해지면, 익숙해지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친해지고 익숙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배려를 해줘야 돼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 가지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이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둡게 보면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어둡게 봅니다.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봐야 할 사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 이웃 사랑의 1번지가 어디라고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 또 이렇게 신앙 공동체 관계, 가까운 관계부터 사랑을 잘 쌓아가세요. 이 사랑의 순서를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사랑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랑의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성숙한 사랑, 행복한 사랑, 건강한 사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